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지난주 복음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토마스 사도가 나왔었죠? 지난주에는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엠마오로 터덕터덕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불신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이게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믿어서 바뀌셨어요? 혹시 없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은가 봐야 됩니다. 이 두 제자는요, 실망했어요. 그죠?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끝났다니 하면서 실망했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리고 슬퍼했고요.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합니다. 놀라운 건 그 가는 길에 누가 옆에 있었죠? 예수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꼭 어떤 사람 말하는 것 같죠? 부활도 못 믿고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겨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갑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혼자 끌어안은 것처럼 어리석고 굼뜬 마음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현대인의 모습들을 비춰줍니다. 현대인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현대인들의 표정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현대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으로 향해요? 아니면 반대로 향해요? 반대로 갑니다. 표정은 어때요?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우울합니다. 심통합니다. 마음은 어때요? 맨날 기대했다 실망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삶의 가장 위대하고 참된 진실인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냥 실망, 상처, 자기 문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위대한 부활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현실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현실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약속한 거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 그 현실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사랑해도 되고요. 마음껏 봉사해도 되고요. 마음껏 용서해도 되고요. 마음껏 희망해도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이루지 못한 일들에 집착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크죠? 그냥 상처, 이루지 못한 것, 어둠, 세상은 왜 이래? 이런 부조리한 현실만을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위대한 현실에 눈이 감겨서 옆에 있어도 모르고 부활을 하셔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현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만 보면서 이제 교회 안 나가야지 라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와도 교회 공동체 주변만 맴돕니다. 속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죠? 자신의 삶과 행복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닮아있죠. 엠마오는 이제 공동체를 버렸습니다. 이 공동체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반대 방향으로 침통한 표정으로 가고 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마음이 굼뜬 자들아, 이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여정하고 닮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를 떠나는 여정, 이 냉담자들의 여정이죠. 조금씩 미사 안 나오고 이제 거리 두고 안 나오는 공동체를 떠나는 여정이 있고요. 공동체로 돌아오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만 사로잡힌 여정.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리고 반대 방향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엠마오로 가거나 나에게서 해방돼서 부활을 전하기 위해 공동체로 가거나입니다. 대부분 다 이 두 가지에서 갈려집니다. 두 제자는요, 눈이 가렸다고 했죠. 옆에 있어도 못 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기대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놈들 다 혼내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현실하고 닮아있죠?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하고 닮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놈들 마음도 바꿔줘야 되고, 저놈들 못된 놈들 다 혼내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부활이 들어올 자리도 없는 거고요. 예수님을 알아볼 눈도 없는 거죠. 그냥 실망 속에서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미사에 나와도 가슴이 뜨거워지질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대와 실망 속에서 눈이 가려 엠마오, 여러분들에겐 다 엠마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부활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요, 가장 편안한 장소, 가장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장소, 가장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장소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엠마오고, 거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여정을 시작하지 못하겠죠. 이들이 언제 눈이 열리는지 잘 보십시오. 언제 눈이 열렸어요? 빵을 떼어 나눌 때 눈이 열렸습니다. 바로 성체성사 안에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들은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설명해 줄 때 마음이 타올랐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타오릅니까? 안 타오르네요. 불을 확 질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해 주실 때가 제가 복음 선포할 때고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가 제가 강론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빵을 쪼갤 때가 제가 성찬의 전례를 할 때입니다. 이때 뜨거워지지 않고 이때 예수님이 이분이 나를 위해 사랑해서 목숨을 던진 분이구나라고 눈이 열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무덤덤하고 말겠죠. 아무튼 그들은요, 그 빵을 쪼개는 순간 자신의 기억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맞아. 그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지. 맞아. 그날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지. 맞아. 그날 우리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셨고 이게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어. 그걸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약속, 성경 모든 이야기들이,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걸 그때 번뜩 깨닫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그렇게 되시려고 오셨지. 맞아,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야. 이걸 알아차립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 느낍니다. 보지 않고도 이제 믿습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가까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자신의 삶이 전부였었는데 이제 뭐가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부가 됩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죠? 밤이었는데 이제 낮이라고 느낍니다. 빛을 느끼고 지체 없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늘 기대에만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맞아. 이 시키신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방향이 역동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대전환입니다. 나만 바라보느냐, 부활을 바라보느냐, 이거죠. 아니요라고 말했던 그들의 삶이 이제 예라고 바뀌고 늘 불평하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변화되고요. 그래서 바로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나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나의 길을 가면서 신앙이 나의 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엉터리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내 뒤를 따르라고. 그렇죠? 그들은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사실은 공동체에 머문다는 건 사실 대단한 도전입니다. 우선 나오는 게 귀찮죠. 나오는 게 귀찮고요. 함께 하면 속쓰린 일도 많습니다. 손해봐야 되는 것도 많고 모욕적인 일도 당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진짜 편하죠. 그래서 공동체는 도전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죠. 왜냐? 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없으면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 어디 가서 죄를 용서받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새로운 신자가 들어옵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성체성사를 영합니까? 이 중요한 공동체를 알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 혼자가 되려고 하고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걸까?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 복음하고도 연결됩니다. 토마스 사도
혼자 용기 있게 밖을 나돌아다녔지만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근데 언제 만났죠? 돌아와서야 만났습니다. 공동체로 돌아와서야 만났습니다. 두 제자는 어땠어요? 적어도 둘이었습니다. 적어도 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적어도요. 그래서 부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돼요. 네,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시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인생의 대전환이 있는가 이거예요. 늘 엠마오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로 향하며 부활을 선포하는 그 바로 신앙의 핵심에 진입할 것이냐. 여러분에게도 이 삶의 전환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